제가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왔고요. 또 개척해서도 조금씩이나마 그들에게 미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지는데 저는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제 영혼 속에 숨은 문제가 저를 찌를 때마다 저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이상한 상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라는 금식기도원, 산기도원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교회를 계속 운영해 나갔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은 와 있는데 제 삶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회개해보고 죄를 반복하고 고백해도 제 뇌에서 그 죄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라는 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황했음에도 교회는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늘 강단에 사기꾼으로 쓴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요. 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종교주의로 간다면 저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느냐고.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뭐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하나와 같이 답이 있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제 영혼은 사실 천국이 없었습니다. 지옥뿐이었습니다. 두려움, 견딜 수 없는 불안감, 믿어지지 않는 주 하나님, 그리고 알 수 없는 내 내면의 흉악한 이리성과 같은 약탈자, 나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장애. 그래서 저는 진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을 내며 온갖 봉사, 헌신, 사역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선교, 교도소 선교, 장애인 선교, 낮고 천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 속에 있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노력한 만큼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뭔가 해탈이 되는 척하고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해탈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찾아와 있는 문제는 허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 속에서는 죽진 않아도 사실 저는 매일 자살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끝없이 몰고 가다가 정말 짧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낭떠러지가 어디일까? 목을 매도 깨끗하게 죽는 방법이 뭘까? 어떤 중독으로 삶을 마감할까? 그 허무주의 속에 찾아온 그 자살이 언제나 제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희가 끌려다니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이었습니다. 세미나의 중독, 배우는 중독, 사람 말에 길들여지는 중독, 음식의 중독, 뭔가 멋을 내는 중독, 중독으로 점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중독. 그러니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저는 성공이라는 것은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이미 정신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종교 속에 제가 갇혀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 교회에서 이미 저주를 받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자살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연예인도 세계적인 영화배우지만 자살했습니다. 큰 교회 바리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면 네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시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고뇌가, 이거에 대한 번민이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제 머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배우는 중독 속에 있어도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알았어요.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우리 모든 인간은 운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가난으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만 풀린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힌 나는 사탄의 심부름을 사탄의 이용을 당하며 인생을 허비하다가 무저갱이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내 몸에 원죄로 들어와 있는 이 운명이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이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몸에 세상 것들로 덧칠해 놓았고 길들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게 만들고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땅에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그리스도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날 발견했어요.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내 속에서 나를 이용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이 사탄이 먼저 내 몸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놈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흉내내며 살게 만들게 나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은 실존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 내 몸에 실존으로 이놈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며 살게 된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놈이 이렇게 내 몸에 실존으로 와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저는 싸우는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내 몸에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권세가 삼중직으로 삼저주를 깨뜨리게 되는구나. 이걸 지금까지 안 하고 내가 살았더니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 비진리로 내가 사람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았구나. 나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라는 그 무능과 가난에서 나는 빠져나오겠다고 했던 그 저주가 똑같이 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탄의 머리 깨트리지 아니하면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게 되는구나. 우상숭배죄, 조상죄까지 내가 그걸 담당할 길이 내 몸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답도 없이 정신 문제를 앓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해 보렸는데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내 몸이 어떻게 가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는가에 대한 정말 운명 사주팔자가 너무나 기구하다라는 것을 알고 슬퍼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서 술이 취해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를 치고 가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삶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진리는 한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꼭 하십시오. 불신앙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왜 방황하고 내가 왜 슬프고 내가 왜 이렇게 악질로 분쟁과 분노로 분열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복종하면 뱀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원수 덩어리로 만들고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부르면 사탄의 머리는 깨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으로 여러분이 출발해 보십시오. 제가 20년간 이걸 가지고 출발했더니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남겨놓은 자들을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은 자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고 참 제사장이 되고 참 선지자가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제가 선포하는 지금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무엇을 찾아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메시지 선포를 받아서 거기에 감격 속에 그냥 여러분이 영혼을 그냥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된다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어떤 여정입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여정 속에 들어온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들여다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이제는 여러분 영적 세례를 받았으면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료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내 속에 내 고집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덩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그 여정 속에 너는 들어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행복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20주년을 맞이했다면 더 이상 인간적 생각을 다 장사지내 버리고 순종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순종으로 요단을 건넙시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가 맛을 보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진짜 부르면 그 흑암은 진짜 꺾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진짜 부르십시오. 밥 얻어먹기 위하여 눈치로 부르지 말고 진짜 부르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여러분 사망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큰 환난을 만나야 됩니다. 홍해라는 환난, 광야라는 환난, 요단이라는 환난, 안악산제와 같은 환난, 이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장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어린 양 보좌 그리스도 그 능력에 의해서 팬데믹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은 겁니다. 내 친구만 해도 벌써 3명 죽었어요. 병원도 못 가보고.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하면 여러분 이 환난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 능력을 아주 크고 넓고 깊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사탄이 길들어 놓아 가지고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환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2024년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세계의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사탄을 깨뜨리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왜? 자기의 동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적 고난은 어떤 권력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난, 고난과 국가로부터 찾아오는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은 예외가 없고 누구나 맞이하는데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보호를 받는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함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백사기 새가족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임마누엘로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가난과 질병과 늙어가는 것과 중독되어져 마약으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성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모든 걸 다 겪어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귀가 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있어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페어플레이 하십시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면 자기의 동기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해보십시오. 그래야면 기독교인들을 욕먹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생명 하나가 사람 몸에 없으면 목사도 다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하나를 갖게 되면 번성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는 정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하나를 딱 갖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른쪽에서 우리의 네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개입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정말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거하십니다. 두법이 싸울 때마다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계속 멸하면 여러분은 계속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67국에 5555번 전화하면 모든 게 열린다. 예수사랑교회 망대입니다. 이게 방패고. 그래서 121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속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사랑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 가는 여정 속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어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정표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계속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 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모든 무기력과 중독의 모든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듣는 척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실제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선언하십시오.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부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완성시켜 놓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젠 감람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사랑교회의 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오로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완성시켜 놓고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만 불러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놨는데 그 이름 부르지도 않는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열어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젠 여러분 자꾸 내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다민족 모든 형제자매들 대한민국 땅에 와서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는다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 때문에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대한민국에 흩어놓았습니까?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면 예배를 집중하여 한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를 재건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못 이기면 21장 8절에 여러분의 근본이 믿는 자가 아니라 근본이 불신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다 둘째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은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리스도를 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곱씹어 먹고 그리스도를 읊조리고 그리스도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윤택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슴속에 진짜 박아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넘겨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을 네가 네 심령 속에 네 마음 속에 진짜 심어놔 버리면 38절에 어마어마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럼 목사님 방언하는 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은사. 목사님 예언하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전보듯이 그냥 하는 은사입니다. 성취되진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비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귀신을 제압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세가 있는데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구원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를 오로지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요한의 어머니 마가다락방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요.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는 잡혀 지금 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야고보는 칼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환난이 지금 찾아와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마가가요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엄청난 선교에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몰랐던 마가는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하고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바울과의 헤어짐이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감옥소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이제는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바울에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베드로에게 뭐가 하나 생겼어요?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운 복음을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배운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기라. 이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근신하지 않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돌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가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들여다보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마귀의 일을 24시 멸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말씀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발에 맞아 순교한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성령의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딱 선포하잖아요. 23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지금 살아서 내게 인도하신다. 좀 이젠 속지 말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그리스도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날이 되어 2024년도를 멋지게 행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심리주의 종교, 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말초신경 건드리는 문화주의, 윤리주의, 거짓말로 윤리하는 것처럼 결국은 멸망의 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바리새 교회는 가면 저주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반드시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물질 관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받은 사람들은 물질 관리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RUTC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10의 10도 할 수 있습니다. 100의 100을 할 수 있고요.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강단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근본 문제 해결받고 세계복음화 하십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복 중에 복이요 근본의 복이다. 이걸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 일어나 이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머리 들 곳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전도 일을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개인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생명들에게 그리스도를 불어넣어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다. 오직 복음만을 선포할 때 그감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이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리라.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꼭 읽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리새 교회를 따라갈 필요 없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심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허무주의의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한 가지만 했어요. 한 가지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했다라는 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어 2024년도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하면서 7절에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가리워지고 사함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스도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가리워지면 끝나는 거잖아.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가리워졌다고 돼 있어요. 모든 문제!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견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이정표 따라 그분이 원하는 길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무죄. 그리스도 하나 들어가면 모든 삶을 이제는 여러분은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2024년도는 사람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안 하면요 마귀를 멸해보세요. 일본에 있는 우리 제자가 이번에 일본 캠프 갔는데 돈을 이만큼 저한테 줘요. 목사님, 롤렉스 하나 시계를 사시라는 거예요. 진짜 감동이 오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뭘 살아도 덥석덥석 받아먹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려야 된다. 잠시 안개보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갖고 무엇을 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니라. 오늘날 바리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버린 그 모퉁이 돌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딱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래서 14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신 분이 우리를 전 세계 복음화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장소에서도 전도도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곳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옛사람을 버립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죄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막 바사버립시다. 바사버려. 그래야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선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하고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날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 속에 길들여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의 날이 365일 임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두 손 드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는 그날까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1인칭하여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